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새롭게 우리 역대상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 계보들이 나오는데요. 또 이 계보들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선민 이스라엘 계보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즉 야곱까지의 계보를 1장에서 보았고요. 또 그 곁가지로 에서와 세일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유다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과 또 솔로몬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계보들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 자손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우리가 스룹바벨이 어떤 자인가 이렇게 중심으로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대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계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에서 6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성전의 회복을 간절히 꿈꾸는 계보, 족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오는지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이렇습니다. 오늘 또 이 내용을 보시면 남쪽 지파의 이야기, 또 요단 동편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땅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레위 지파의 이야기 이렇게 세 장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요단 동편 세 지파의 계보를 보면 가문의 영광과 멸망이 어디에 달렸는지가 이 족보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또 하나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계보가 어떤 여타 다른 지파의 계보에 비해 상당히 자세하고 기록된 양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이유를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4장입니다. 4장은요 남방 지역의 지파, 남방 지역의 지파라고 해서 많은 지파는 아니고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내에서 살고 있던 시므온 지파에 대한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은요 앞서 2장에서도 다윗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 유다 지파 계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4장에서는 그 유다 지파에 추가로 된 계보들이 등장하고요. 1장에서 유다 지파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된 계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계보 안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인 갈렙, 그리고 애굽 왕의 사위였던 메렛, 이런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가면서 읽으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또 한 지파, 유다 지파 내에 살고 있던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인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의 계보도 등장합니다.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 내에서 살게 되었는가? 27절에 보시면 이 유다 지파 영토 안에 시므온 지파가 같이 살았다라는 부분들이 등장하고, 원래 시므온 지파는 이 죄를 저질러서 유다의 야곱의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런 두 지파 중에 한 지파,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레위인데 레위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지파가 되었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라는 지파 안에 같이 동거동락하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장의 계보가 등장하고요. 5장에서는 이제 남방 지역의 지파의 계보를 보았다면 이제는 요단강 동편 쪽에 지도 보시면 알 건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5장은 특이하게도 시작이요 루벤 지파의 계보를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루벤이 야곱의 생물학적으로는 첫째 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됐던 이유를 설명하고요. 오히려 사람의 계보의 명분에서는 요셉이 그 명분을 받아 두 지파의 땅을 받았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의의 땅 장자 명분으로 2배를 받았고, 또 하나 영적인 장자, 진짜 장자는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어 거기에서 주권자와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참 안타까운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르우벤 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고요. 또 한 지파, 갓 지파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절, 초대왕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이스마엘, 여러분 혹시 이스마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나왔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로 쳐들어왔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하여서 그 이스마엘 자손들을 격퇴하고 승리하고 10만의 포로를 얻었던 그런 대승을 또한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승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난 이후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계보를 짧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냐면 그거 완전히 반대 대조적으로 그 이후에는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의 교류도 적고 또 이방 족속과의 교류가 잦아짐으로 결국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보다도 9년 전에 먼저 미리 아예 멸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9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멸망 직전 거의 10년 전, 9년 전에 이미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멸망하고 이미 흩어졌더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좀 느끼는 바가 많죠. 이것이 5장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 요단 동편 지역의 지파들의 계보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6장의 계보는요, 레위 지파의 계보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계보는요, 누가 보더라도 역대기의 저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제사장 직분과 또 성전을 섬기는 직분과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역대상을 지은 저자가 에스라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추정되는데, 이 에스라 본인 자신이 레위 지파 출신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냐면 왕의 계보들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레위 지파, 이 한 장 81절의 말씀을 이 레위 지파가 다 독차지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요, 그 후에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지파들 중에서도 또 레위인의 그 모든 이 레위의 아들 3명이 있거든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쭉 또 이야기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솔로몬 시대, 성전 시대에 솔로몬에서 찬양대를 담당했다. 지금으로 치면 성가대는 찬양팀인데 이 성가대의 후손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론의 자손의 계보, 즉 제사장 직위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6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12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어느 지역에 몇 개, 어느 지역이 몇 개, 어느 지역이 몇 개 이렇게 해서 각각 땅을 받고 살았다는 것. 그 이유는 이 레위 지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말씀과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그랬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들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4장의 핵심 구절은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에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계보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이 4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왜 삼았는지는 여러분 주안점을 보시면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5장의 핵심 구절은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히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당하는 모습을 또한 이 5장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이것도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6장의 핵심 구절, 이 요절은요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절로 삼은 것은 찬양대, 성가대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첫 부분을 또 이 6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봤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는 주안점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통독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 여러분 4장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의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베스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어머니의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얻은 자로 정확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는 자신의 인생의 시시 때때로 다가오는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내 찾고 간구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베스와 같은 승리, 은혜, 정체성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사울 왕 시절에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마엘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전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나머지 10지파의 자손들과 강을 두고 점점 멀어지면서 이방 문화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이들이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타락이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이들의 원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도 9년 전에 이미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연합할 때 승승장구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할 때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어 먼저 끌려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멸망을 맞은 자들이 되었어요. 즉 승리와 번성의 원인과 또 반대로 실패와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은요,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6장은 이 레위 지파 한 지파에 대한 계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온 계보 중에서도 가장 긴 81절의 말씀이고 가장 세세한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왕의 계보보다도 이 레위 지파의 계보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자 에스라 자신이 레위 지파 출신이어서 사사로운 감정이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기가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에 집중하는 것은 성전의 회복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이 영적 공동체의 회복으로 진실로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재건될 세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회복,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 에스라의 마음이 이 6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6장을 읽으면 이 6장이 결코 그냥 족보로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4장, 5장, 6장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또 다른 이 이스라엘의 족보들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메시지들을 잘 깨닫고 캐치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회복을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또 그 마음에 우리도 도전을 얻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요스를 낳고 므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